가지 비유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잖아요. 열처녀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 5,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거기 보면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고 등과 기름이 있고, 등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게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왜 이게 등이 말씀이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 맞습니다. 말씀이 그 말씀은 등이요 이러니까 그 등은 맞아요. 그럼 기름은 뭐냐? 성경대로 쭉 보면은 이 기름은 분명히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은 요한계시록과 예언서 전반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2 종류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이방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이방 교회도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려요. 그래서 거기 열처녀의 5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5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이방 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졸며 잘세, 그 다음에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놀랍게도 야,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러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적인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기름이 없는 5 처녀가 사러 가지요. 왜 사러 가죠? 우리 같으면 사러 안 갈 텐데. 그거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거 아는데 사러 가지요. 그러니까 산다라는 요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 사러 가지요. 근데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 때 이게 성령 사역이 없다 그랬잖아요. 7년 환란에. 이제 이렇게 저는 이게 성경 전체하고 빗대어 보면 그렇게 풀면 여기에 기름이라는 말도 등이라는 말도 왜 5은 준비되고 5은 준비 안 되고 왜 5을 성경은 나누는지 이게 다 여기 아무도 이렇게 충돌이 안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두 번째 비유가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는 정말 많이 잘못됐어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5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많이 탕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 달란트처럼 5 달란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둘의 이제 달란트 비유는 3 종류가 나오지만은 2 종류로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는 1 달란트, 그 다음에 2 달란트, 5 달란트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1 달란트는 받은 것을 가지고 파묻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파묻어 두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이제 율법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나지 않은 게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인 없는 결과예요. 심지 않는데 우리가 심은 게 없는데 얻어진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2 달란트, 5 달란트는 이게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받은 복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한다는 것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 자기 죄와 싸우고 성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건 정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죠. 그러나 은혜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달란트 남기고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또 5 달란트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율법으로 알고 있느냐, 구원을 율법으로 아느냐, 은혜로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염소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이제 모든 민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불러놓고 이게 뭐 양과 염소의 비유는 간단해요. 이제 이것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거 누구죠?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원가지, 로마서대로 원가지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의 수고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돼. 이게 이제 대체 신학에 관한 내용과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제 달란트 비유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질문하는 게 그거죠.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역할, 이방인의 구원,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구원이 성령 받는 것, 이런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복음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 네가 열심히 장사해도 그것이 결코 이게 장사를 하면 우리가 장사를 해서 미치고 망할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훈련인데 그게 뭐 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무조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즉시 가서 장사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야. 즉시 가서 장사해서 남겼다는 게 네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원 가지고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냐라는 걸 아느냐. 그들이 고난 받을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대체 신학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복음 전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전반, 복음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다시 되묻는 건데, 저는 이제 다른 성경하고 접목을 시켜봤을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인데 정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거. 여기에 새 비유가 뭔가 하자가 있다면 예언의 하자가 문제가 있다던가, 아까 이제 우리 자매님도 이야기인데, 어쨌든 아무리 난리를 쳐도 뭐라고 외쳐도 이 복음에 대한 예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뭔가 준비를 하고 뭐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경고한 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 해석을 하는 분들을 정말 누군가를 한 명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나도 이게 성경과 다른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며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제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좀 열어주셔서 성도들을 이 마지막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한다고 해서 복음 안에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